한해가는 밝은 길이 5권 18번째 시간입니다. 22년 9월 11일 송장로님이 꾸신 꿈. 제 방이 있고 큰 냇가가 있는데 석공 5명이 있음. 송장로님이 석공이시거든요. 건축, 석축 일을 하십니다. 위쪽에는 아버님을 포함해서 3명이 있고, 지금 장로님이 말씀으로 얘기하시고 정리를 며느리 박집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꾼 꿈처럼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님 포함 3명이 위쪽에 있고, 그 중에는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도 있음. 아래쪽에 2명이 있는데 아는 사람인데 누군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 아버님이 일하는 쪽에 사람이 1명 묻혀 있는 게 발견됨. 무슨 시체처럼 땅에 묻혀 있는 것처럼. 꺼내보니 군인이고 물에 밀려서 묻혔는데 꺼내보니까 아직 살아있음. 조금 밑으로 가서 보니 땅에 군복이 하나 보이고 군복을 또 당겨보니까 사람이 딸려 나오는데 살아있음. 지금 무슨 군인들이 땅에 묻힌 것처럼 나왔죠. 박집사님의 해석. 냇가에서 제방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버님에게 흐를 수 있는 은혜의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마음을 정비하고 있는 것.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석공은 은혜가 잘 흐를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지금 이 장면 좋은 거죠. 아버님께서 안다고 여기는 사람,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이라고 자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모르는 사람으로 나온 것은 아버님께서 그 사람들의 역할, 은혜의 물길을 내도록 돕는 것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지만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상징. 즉 지금 송장로님이 은혜의 물길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거죠. 즉 아버님이 인지하거나 상대방이 나를 돕는 자라고 인지하거나 또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님의 마음 안에 은혜의 물길이 나도록 도움을 받고 있음. 고마운 일이죠. 그렇게 물길을 내면서 이제 죽은 사람을 발견함. 살아있다고는 했죠. 이것은 아버님의 옛사람이 죽은 것,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꿈에 시체가 나오거나 한다고 해서 안 좋은 것, 끔찍한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죽은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아가 은혜의 물길을 내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 광야 60만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 영에 속한 자아를 이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새 자아는 주님의 군사의 자세를 가진 자이기에 군인으로 상징이 됨. 시체가 누워있나 했는데 꺼내보니까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었죠. 새 자아가 군사의 자세를 가진 자, 이렇게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아버님의 노력이 필요함. 새 자아를 살리는 것, 꿈에서는 이제 묻혀있던 것을 끌어내는 것은 아버님의 의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버님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원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아버님께서 많은 새 자아에 생명이 있게 해야 함. 교회나 가정, 그 환경 곳곳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새 자아가 살아나는 것,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시는 것. 지금 시교회 사건에 이제 여러 가지 공금 횡령이라든가 또 성도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장로님이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런 상황에 있으시거든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제는 옛 자아는 죽이고 새 자아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님이 그렇게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임준사님이 꾼 꿈. 신학교인데 강의실 칸막이 공사를 하려고 함. 신학교가 이제 좀 작아서 여러 가지로 칸막이를 통해서 강의실을 만드는 거죠. 내가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섭외하며 진행하는 것. 꿈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칸막이 공사 강의실은 4개 정도 되는 것 같음. 3개까지는 무난하게 진행됐는데 현재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는 강의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듣고 목재를 절단해 와야 하는 것 같음. 이게 실제로도 이제 이런 다용도실을 쓰는 그런 방이 있었거든요. 강의실 칸을 막고 문을 하나 내면 되는 일이라고 간단히 설명했는데 벌써 일을 진행하려고 옷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함. 나는 이제 임준사님은 한 군데만 다용도로 사용하는 그곳은 칸만 막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와서 밖에서 칸을 막고 거기에 작은 문을 내야 한다고 설명하고자 함. 뭔가 좀 방법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설명을 듣지 않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고자 이제 그 칸막이 일을 이제 진두지휘하는 건 임준사님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걸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임준사님의 의견을. 그래서 나는 곽성교사님을 만나서 설명하고 공사비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만나지지 않음. 수련원의 일꾼처럼 일하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혼자 정리를 함. 공사비가 적게 들면 그만큼 인건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나 그냥 두자고 생각함. 장면이 바뀌면서 저희 집에 개, 저에게 속한 개라는 거죠. 여러 마리가 있는 것 같음. 그래서 개는 그렇게 나쁜 의미로 나오진 않아요. 큰 개 한 마리에 색은 검은색인데 자비, 이거는 이제 임준사님네 있던 강아지 이름이에요. 평소에 잘 놀다가 작은 개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음. 큰 개 한 마리에 작은 개 3마리 정도, 4마리나 되네요. 다 풀어놓아서 자기들끼리 어울려 다님. 그 바쁜 중에 개밥을 주어야 하는 것 같음. 지금 신학교 공사 중인데 바쁜 중에 또 개밥을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4군데에 밥을 주는데 한 마리 작은 개는 자꾸 큰 개에게 장난을 걸면서 큰 개가 작은 개를 물을까 염려돼서 다급하게 큰 개를 부름. 어찌어찌 상황이 지나가면서 개밥을 모두 주게 됨. 그 개밥 준 것이 임준사님이 준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개밥이 주어진 거죠. 그런데 김 목사님이 공동체 일로 바쁜 듯이 하여 바쁜 것 같아서 밥을 이렇게 챙겨준 건데 제가 나와서 어묵 몇 개와 개 사료를 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미 밥을 줬다고 하자 어묵만 몇 개씩 줌. 저희 집 개인 것 같은데 장소는 수련원 마당 느낌. 꿈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죠. 임준사님이 또 곽성근사님에게 나무를 잘 나오기 전에 그분께 이 칸막이 공사 설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잘 만나지지 않아서 회피하는 것인지 또는 뭐 자기 생각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는지 계속 곽성근사님 만나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만나진대요. 안타까워하다가 꿈이 깸.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할 만한 내용이죠. 박지사님 해석합니다. 학교의 수리, 신학교 수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임준사님께서 겪으실 일들, 이제 신학교를 정화시키고자 주님이 임준사님을 파송한 것처럼 일하실 부분이 있다는 거죠. 곽성교사님은 신학교가 수리되어야 되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래서 이제 수리를 돕는 입장이죠. 임준사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을 고집하는 영혼.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그런 거죠. 수련원에서도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있는데 하다 보면은 어떤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의견이 잘 맞는 사람하고만 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신의 방법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영혼을 상징하고 그런 영혼과도 임준사님은 일하셔야만 함. 그렇게 묶여있는 것. 주님이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김 목사님은 마음에 반대함은 없지만 수리 작업을 반대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것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지는 않지만 곽성 교사님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런데 수리하는 일이 가장 급한데 그것보다 자신이 관리해야 될 일들에 대해 더 관심이 있으신 분. 22년 9월이니까 이 당시만 해도 제가 창조 계시 받은 지 아직 몇 달 안 되는 상황이에요. 6월부터 교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자신에게 맡겨진 부분, 그 개를 돌보는 일에만 주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것. 실제로 제가 그랬다기보다는 그라는 아직 몰라서 그렇게 함께 보조를, 협력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내일이 더 바쁜 거죠. 그것도 임준사님의 관점에서는 타이밍이 좀 늦으심. 이미 임준사님 또는 누군가가 개밥을 챙겨줬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챙겨주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개들의 싸움, 개들이 서로 물까봐 이제 조심하는 게 있었죠.
교단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평화롭거나 또는 질서가 있지 않아서 사사시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모습이 있죠. 각자 도생,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롭지도 질서지도 않아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개처럼, 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모습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상황이 교단 내 사람들의 각자의 주관에 의해 돌변해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만큼 이제 한 마음을 이루기보다는 공성님이 돌아가시고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물론 이제 협력하고 뜻을 맞추기도 하지만, 그러나 꿈꾸는 속이 조금씩은 다 다른 거죠. 그러한 일들에 김 목사님이 실제로 좀 지쳐 있음. 저도 이제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 거 보죠. 그래서 그러한 인물 꿈에서 교단 일로도 바쁜데 걔들에게 밥도 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인물로 상징된 것. 그렇게 어떻게든 일이 어찌어찌 진행되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을 이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중구난방 어떻게 일은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임준사님이 큰 개를 부르는 것은 그렇게 일들이 돌아가는 게 안타까워 하시는 행동. 임준사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 김 목사님이나 곽성교사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일하셔야 함. 임준사님과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서 같이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고 또 조금 바쁘고 이러면서 다른 거에 더 신경 쓴 것 같지만 그런 분들과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그들을 돌보면서 일을 진행하셔야 됨. 돌보는 것 때문에 이제 배려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신학교 수리나 정화가 늦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하기를 원하시기에 임준사님께서 이루셔야 할 일들, 이것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몫이죠. 몫, 감당해야 되는 몫. 이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이겨내실 것, 주님께서 이끄시기에 가능한 일, 교단 안에 임준사님이 섬겨야 될 영혼들, 돌봐야 되는 영혼들, 배려해야 되는 영혼들이 많음. 그들을 목양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심. 신학교가 목양지가 되는 셈. 이 목양지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돌보는 장소, 또 내가 영적인 영향을 끼쳐야 되는 장소들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임준사님을 세워가실 것, 대변자로 굳건하게 세우실 것. 영음을 해석하기 위해서 에녹자매가 기도하고 있을 때 주신 메시지, 각자 마중물이 필요함. 마중물은 이제 그 펌프, 옛날 펌프에서 땅속에 깊은 것을 끌어올리려면 한 바가지 물을 먼저 부어야지 그게 마중물이 돼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죠. 마중물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그 순종을 받으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끄시는 말씀에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중물이 되어서 주님의 더 깊으신 것까지 알게 되는 것. 주님의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받고자 하는 자세,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마중물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새로움이 시작될 수 있음. 지금이 그 시기, 우리가 마중물을 준비해야 될 시기. 물론 마중물 또한 준비될 수 있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자신의 마음 안에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러니까 시작점은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이 더 부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있기는 해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시기와 때를 놓칠 수 있게 되는 것. 계속 초점을 잠깐 마음을 들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유지시키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실어야 함,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며 이끌려 가야 된다는 말씀. 밤기도, 송장로님과 강원사님의 가정 회복을 위한 기도 5일째,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를 해주라고 했어요. 송장로님하고 강문사님의 사이에 불화, 한마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시교의 분쟁 사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눔 시간에 22년 5월 16일에서 18일에 주셨던 말씀을 네 번째 나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같은 말씀을 네 번씩이나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면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배신자, 즉 주신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고 그래서 품지 않으면 배신자와 같이 주님의 뜻을 저버린 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이 부탁의 말씀을 하심 16일 새벽 1시 37분 영음 해석 말씀에 할머니는 우리들이고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고 할아버지는 C교회 성도님들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강권사님과 송장로님 할아버지가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과 C교회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 그들이 변화될 주님의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기를 원한다고 하심. 이게 뭐냐면 강문사님이 송장로님을 그렇게 연약함을 부족함을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면서 품어줘야 된다는 거죠. 2차 목표인 온유한 모습과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데 도저히 그냥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나를 부인하고 포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책은, 찬양을 주신 것은 평소에 불러야 되는 찬양, 기쁘고 즐겁다, 귀하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문 밖의 길 찬양을 주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 부러워하심. 그러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영문 밖의 길, 죽더라도 올라가야 되는 그 길. 그러나 주님께서 능히 도와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